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에 찬양대 지휘를 했었는데요. 우리 찬양대 인원 숫자 가지고 이만한 찬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4, 50명 이렇게 모여야 할 수 있는 찬양곡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 질도 많이 좋아졌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에 연거푸서 두 주를 한 주는 3일, 한 주는 이제 6일 이렇게 두 주를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중국의 신학생들을 보니까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보니까 여유가 좀 있고, 그리고 한 3년 전만 해도 그저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컴퓨터, 노트북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은 한 2, 3명 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가서 강의를 해보니까 한 절반은 노트북을 들고 있더라고요. 벌써 중국도 한 절반 이상 노트북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런데 그렇게 도구도 좋아지고 또 나이도 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부를 하는 이 마음, 언어는 잘 통하지 않지만 이렇게 표정을 보면 많이 알 수 있잖아요. 공부를 하는 그 마음과 열의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듯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중국도 많은 풍요로움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갔더니 중국의 그 신학교를 감당하는 그 목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뭘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신학교가 지금 이제 임대 건물에 있는데 이제 신학교 자체 건물을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짜리 건물을 사려고 합니까? 그걸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억 원, 5억 원 정도 되는 이 상가 2층짜리 건물을 사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다. 기도하고 있다. 그래요. 자, 그런 걸 보면 이제 그 중국의 그 삶도 많이 좋아지고 풍요로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들어갔을 때 우리 그 중국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이 사용하는 이제 아파트 문제 때문에 제가 들어갔었는데 임대료도 이제 많이 높아졌어요. 우리나라로 한 24평 정도 되는 아파트가 조금 뭐 지은 지 한 7, 8년 된 그런 건물은 한 30만 원 월세가요. 그리고 이제 새로 지은 건물들은 한 40만 원씩 이렇게 해요. 참 우리나라도 월세 40만 원씩 내고 산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중국을 보면 우리나라의 한 70에서 한 80%까지 쫓아 올라왔다. 한편으로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좋아진 거지만은 우리 선교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점점 이제 경비라든가 비용 부담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서 참 앞으로 기도할 제목이 더 많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도 또 중국 교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부흥을 가졌고 또 많은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요로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읽은 이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 놓고 중요한 거점들을 다 점령해 놓고 지도를 놓고선 땅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이방 민족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 너희들이 가서 점령하기만 한다면, 나아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시키고 그들을 쫓아낼 마음만 가지고 나아간다면 얼마든지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 나 여호와가 함께 하겠다. 그런 약속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주인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버리는,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한 30대 후반 그런 성도들도 있었어요.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자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 자신 있대. 제가 그래서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자신이 없다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물었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까? 그랬더니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저는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잘 믿고 더 잘 신앙생활하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밀어내지 않으면, 쫓아내고 진멸시키고 그들의 흔적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너희의 후손들이 위험하다고. 여호수아 또한 그의 인생을 마치면서 죽으면서 경고했습니다. 나와 우리 가문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 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다짐을 하고, 그리고 언약을 기념하는 큰 돌도 세웠는데, 오늘 사사기를 보면요, 어찌 그리 빨리, 어쩜 이렇게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신들을 섬기게 되는지.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장로들이 죽고 나자, 그 장로들의 시대가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넓게 볼 것도 없이 우리의 자녀들의 시대에,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들의 시대에 과연 그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라고. 여러분, 제가 중국교회에 계속 선교하러 가면서 참 안타까이 느끼는 것은 중국교회도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의 이야기니까 말하기 좀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 우리 한국교회 또한 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그 위험의 요소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여러분, 이 여호와를 버린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아브라함 이후로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안 믿는다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조상들의 신, 우리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와서 한 1000년 이상 지배를 하고, 1000년 더 됐죠? 한 1400년? 그리고 유교가 들어와서 500년을 지배를 하고,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 100년이 지나면서 전체 인구의 약 25%가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말하기 좀 힘듭니다만. 그런 시대를 거치면서도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딱 올라오는 게 있죠. 이 대한민국, 한민족, 이 한민족의 조상이 누구냐? 우리 누구라고 그러죠? 단군.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고 요즘 아이들도 아마 그렇게 배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특별히 한국 사람, 우리 한민족은 우리가 단군의 후예라고 하는 생각을 버린 적이 없어요. 이건 안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또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부정한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신으로 받아들인다. 여러분, 그것을 부정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삶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버렸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고 가나안 신들을 섬겼다는 말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대로 두고 우리의 조상들의 신이니까 그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가나안 신들을 추가해서 섬겼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신들을 더 섬기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 그들을 인도했던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를 따랐던 장로들, 지도자들이 세대가 딱 끝나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길 수 있었는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13절에 나오는, 또 11절과 13절에 나오는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어떤 신인가를 알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바알 신은 땅의 신입니다. 땅의 신. 땅의 신. 그러면서 이 바알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생각하기를 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신이에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을 여러 개 갖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찬가지죠.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에 가면 용왕. 여러분, 이 가나안 지역에도
크게 세 가지 신이 있었답니다. 세 가지 신. 여러 신들이 있는데 바다의 신 얌이라고 하는 바다의 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땅속 지하에 살고 있는 모트라고 하는 이 가뭄의 신이 있대요. 가뭄의 신. 그런데 이 바알은 무슨 신이냐면 천둥번개의 신이에요. 폭풍의 신. 그런데 이 바다의 신이 땅을 지배하려고 하니까 이 바알이 이 바다의 신을 이겼어요. 싸워가지고. 그래서 바다의 신은 더 이상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이 지하의 이 가뭄의 신이 처음에는 바알을 이겼대요. 바알을 이겨가지고 바알이 지하 세계에 갇혀 있었는데 그의 아내인 아낫이라고 하는 전쟁의 여신이 이 모트라고 하는 신을 죽이고 바알을 살려내가지고 이 바알이 그때부터 이 땅, 가나안 땅의 왕이 되었다. 신이 되었다. 그런 신화가 있어요. 거기에 근거해서 이 바알 신은요, 가나안 땅의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이에요. 이 바알 신을 잘 섬겨야 비가 제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한 여호와 신 그대로 두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데 있어서는 이 바알과 그리고 바알의 아내인 아스다롯, 바알의 이 둘째 부인이에요. 이 바알의 둘째 부인인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을 잘 섬겨야. 아낫이라고 하는 전쟁의 신은요, 안 섬겼어요. 성경에 보면 안 나와요. 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섬겼어요. 왜? 그 아낙이라고 하는 바알의 첫 번째 부인인 신은 전쟁의 신인데, 이 전쟁의 신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미 졌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졌어요.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과 가나안 땅의 전쟁의 신인 이 아낙 신이 싸워가지고는 가나안 땅이 졌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낙 신은 섬길 필요가 없어요. 걔는 이미 진 신이니까. 별 볼 일 없는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 농사 짓는 데 있어서는 바알 신하고 아스타롯 신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갖춰다 줄 신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 바알 신을 금방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려움과 압제와 그리고 곤란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풍요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풍요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쓰라고 주신 풍요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풍요를 주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을 마치면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이 백성들을, 너희들을 이끌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오늘의 풍요가 너희들에게 왔다. 그런데 이 풍요로운 안식의 땅에서 만약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지 아니하면 그 풍요는 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요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해 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까?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해요. 그런데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풍요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는지 아세요? 그 풍요에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풍요를 더 지켜가며 이 풍요를 더 확장시킬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더니 제사장들이 또 레위인들이 가르치는 바가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 풍요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하는 말이 뭐 지킬 거 필요 없고 너희들이 이 바알신만 잘 섬기면 바알신에게 와서 머리를 숙이고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이 바알신은 너희들에게 더 큰 풍요를 줄 것이다.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들은 그 바알 신상들을요 그럴듯하게 만들었어요. 그럴듯하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은 뭡니까? 천막이에요. 천막.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이 사사 시대에 여호와의 전은 천막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신의 신전은 큰 돌로, 대리석으로 큰 돌로, 여러분 TV 같은 데서 보면 그리스나 로마 이런 데 가보면 아주 기둥을 쫙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들어 온 신전들이 있죠. 그런 신전들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은.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이렇게 거대하고 풍요로워 보이는 이 신전에 있는 신들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점점 싫어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성막에 들어가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라고. 그런데 이 가나안 신들의 신전에 가면요 제사를 드리면서 풍요를 약속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기는요 환락이 있어요. 환락. 여러분 이방인들의 축제를 보세요.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술이 있고 춤이 있고 악기가 있고 그리고 남녀 간에 간음이 있고. 여러분 고대의 이 가나안 신전에는요 전부 이 여자 창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창기들하고 관계를 가지면 신이 아주 기뻐하시면서 풍요를 더 많이 준다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풍요도 받고 인생도 즐기고. 그러니까 가나안 신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풍요가 우리들에게 도구로 주어주신 것인데 이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사사 시대에 빠졌던 그 위험에 우리도 똑같이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미 풍부함이요.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우리에게 주신 이 풍요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풍요로움이 나의 노력의 결과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복도 임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하나님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실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진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다 진멸해라, 다 없애라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용납하시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 나의 인생, 나의 물질, 나의 자녀가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거기에는요 어떠한 기도도 소용이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그 자녀를 위하여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바알에게 가서 하면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마음이 없이 가나안 땅의 풍요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풍요도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에게 갈 수밖에요. 왜?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풍요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요로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 그것은 전부 도구임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한국교회에 주신 은혜와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은혜가 도구가 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 또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이 풍요의 위험 속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이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야단 맞을 것 같고 괜히 일한다고 힘들어서 일해가지고 혹시 이익을 남기더라도 그 이익이 남으면 주인이 다 가져갈 건데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예요. 나에게. 예? 열심히 일해봐야 주인 거 될 건데 내가 뭐하러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또 일하다가 괜히 손해보면 그 책임을 또 나한테 물을 텐데, 그러니 일해도 이익이 없고 이득을 봐도 이익이 없고, 그리고 손해를 보면 책임 추궁을 당할 테니 차라리 묻어두고 차라리 그냥 두고 본전을 제시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을 가리켜서 주인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악한 종아 그럽니다. 여러분, 뭐가 악하죠? 여러분, 종은요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을 가리켜 악한 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일하기 싫어서, 기껏 해봐야 나한테 이득이 안 돌아오는데 내가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하냐, 적당히 하고 말지.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비유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주인을 위하여 일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종들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사셨습니다. 죄의 도구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으시려고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도 주지 않고, 아니면 적은 대가를 주고 겨우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분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에 아무것도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성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셨다면 여러분 충성을 다하십시오. 나의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추수의 세 번째 숨겨진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것은 전부 우리의 것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그 5달란트를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는데요, 그것이 주인의 손에 가 있지 않고 그 종의 손에 계속해서 쥐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쫓겨나는 1달란트 받은 종의 1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것을 저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종들이, 아니 저 사람은 벌써 10달란트나 쥐고 있는데요,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종에게 11달란트를 쥐어주십니다. 오늘 여기 문화의 비유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10문화를 그 종이 아직도 쥐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으니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의 명령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추수의 날 우리에게 다 쥐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모든 것은 바로 여러분의 것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맞다면, 진정 하나님의 교회라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추수의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새해를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보는 또 남은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